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날씨의 변화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교회 안에서도 확인하게 되는 것이 오늘은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틀었습니다. 그리고 팬 하나 갖고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요. 조금 연기가 후끈해지면서 더워지는 듯 하는데요. 살짝 더워지면 제가 늘 걱정하는 것은 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에어컨이 강하게 세게 나갈 테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시고 아무쪼록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서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늘 강건한 가운데 평안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쌍방통행 SNS를 통하여서도 쌍방통행하게 되는 소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뱉기보다는 서로 피드백을 받고 주고받은 가운데서 경험들을 함께 나눈 것이죠. 그런데 이런 소통, 쌍방통행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태도와 방법은 바로 경청,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화역적으로 또 정치 지도자들에게 요구하게 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대통령이었던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있는데요.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고 하면서 앞에 장관은 그 분야의 전문가인데 장관은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본인이 이것도 해봤다고 저것도 해봤다라고 하면서 1시간 얘기하면은 50분 자기가 잡아서 얘기하게 되는 그러한 지도자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닌 거죠. 전문가가 말하면 듣고 판단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이 경청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말은 사회학적이고 심리학적인 표현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게 되고 영성생활, 기도생활 가운데서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뭐라고 뽑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경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고 이 땅에서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의 모습의 비결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면서 기특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긴 것은 네가 왕인데 네 배만 채우지 않고 1000번제를 드렸구나, 이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1000번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1000번의 그러한 반복되는 회사를 제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한 번에 이렇게 1000마리의 양을 잡아서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엄청난 정성과 지극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1000번제의 제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었던 것은 9절과 10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습니다. 어이구, 너 내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보고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적하고 기분이 좋으셨던 것은 듣는 마음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이렇게 여러 번역을 갖다 놓고 표현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성경이 오리지널 텍스트 원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본을 따라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 번역이 제각각이죠. 근데 그 번역을 하게 되었을 때, 번역을 여러분 앞에 내놓게 되었을 때 제가 무슨 현대인의 성경이나 유진 피터슨의 그런 메시지나 이런 사역을 많이 갖다 놓지 아니하고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을 여러분 앞에 내놓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공역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명망 있는 신학자들이 몇 명, 때로는 5명에서 10명까지 모여갖고 함께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번역을 쭉 해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걸 누구한테 가져가지 않으십니까? 국문학자한테 가져갑니다. 우리가 번역은 이렇게 제대로 원문을 따라서 했는데 한국말로 말이 되는 표현이냐라고 하는 것을 국문학자들이 이렇게 보게 되고서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그것을 고침받아 갖고는 원문을 손상하지 아니하면서 또 번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기존의 목회자들과 교인들 앞에서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워지게 되었던 번역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인 것이고 표준세 번역인 것이고 공동 번역인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애쓰고 수고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어요. 기억하세요? 민영진 교수, 민영진 목사님이십니다. 대한 성서공회 총무였던 분이셨고요, 이미 30대서부터 이 일에 대해서 탁월함을 갖고 있었던 그러한 분이셨죠. 그래서 그분은 항상 저희들을 향하여서 가르칠 때, 제가 신학교를 다닌 지가 벌써 40년 되는데요, 이분이 그때서부터도 이미 지금은 뭐 80이 넘으셨던 분이시지만은 항상 저희들한테 말씀하기를,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을 때는 번역을 3개 이상 갖다 놓으라, 그리고 영어 성경까지 갖다 놓으라, 더 가능하면 시라버와 시브리어까지도 볼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최소한 이 번역들은 갖다 놓고서 그 비교해보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듣는 마음도 이렇게 다릅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표준세 번역은 지혜로운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명석한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영어 버전에 보게 되면은 킹 제임스 버전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 잉글리시 스탠다드 버전에 보게 되면은 understanding heart 혹은 understanding mind 이렇게 번역해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홀랜드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은 obedience mind, obedience heart라고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 놓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신학자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인데 그렇게 쉽게 번역할 리는 없는 것이죠. 각자의 번역들마다 뜻과 의미가 가득 찬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시브리어 표현이었던 레브쇼메아라고 하는 말은 레브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쇼메아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듣는다는 얘기는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막 들어줍니다. 어떻게 들어줘야 돼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들어줘야죠. No, 예. 한 귀로 듣고 그것을 내 가슴 속에서 새겨주면서 들어줘야지 제대로 듣는 것이지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이러한 이야기와 하소연과 아픔과 연약한 것들에 대해서 귀로 이렇게 들어주게 되면서 가슴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은 경청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상대방이 나보다 나이도 많아요, 나보다 연륜도 높아요, 나보다도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들려주게 됩니다. 아, 그런 마음이셨군요. 그런 목적과 뜻을 갖고 계셨군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메아라고 하는 말은 경청한다 라고 하는 것도 되고,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도 되고, 순종한다 라고 하는 것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표현대로 있는 것처럼 understanding heart 혹은 obedience heart, 이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이따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지만은 구약 성경에서 만물의 중심이 되는 것 가운데가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도 선포하게 되는 것처럼 부패하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것이 바로 마음이다 말하게 됩니다. 몸의 중심, 삶의 중심, 생활의 중심, 감정의 중심, 뜻과 의지나 이것 할래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이 마음.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삶의 중심, 삶의 깊숙한 곳에 그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의 깊이를 좀 이렇게 깊고 성숙한 삶으로 살려가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공부도 하면서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은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필요와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말하기보다는 듣는 자가 되는 복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먼저 말하기보다는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 안에 새겨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방법, 그리고 크고 놀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은 듣는 자의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한번 크게 기도를 둘로 나눠 보아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경청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강청하는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성경 본문을 찾아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5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 한밤중에서 손님을 만나게 되어서 친구에게 가서 떡 3덩이를 구하는 그 예수님의 비유인 것입니다. 어느 날 내 집에 늦은 밤 한밤중에 예기치 않는 손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밤에 손님이 찾아왔다. 제가 그때 설교 때 말씀을 드렸죠.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난다고요? 밤손님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재앙에, 질병에,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인생의 밤손님을 늦은 밤에 만나게 됩니다. 준비가 안 돼서 무방비 상태 가운데서 이렇게 밤손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친구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아이, 우리 집에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떡이 없네, 떡이 없어. 야, 니네 집에 있는 것 좀 내놔 라고 하면서 막 밤 11시, 12시가 되었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내달라고 요청하게 되었을 때 이 B라고 하는 친구가 말하죠. 이놈의 자식은 내 친구도 아니야. 그런데 그가 나에게 강청하고 괴롭게 함으로 내가 그것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기도는 바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었던 한밤중에 손님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11장 5절서부터 시작하지만 바로 앞에는
정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콘텐츠이죠. 뭘 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연거푸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는 자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떡 세 덩어리가 필요하게 되고 인생의 밤손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절박한 문제를 풀어가고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기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완성되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기도의 자리는 바로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서부터 44절에 나오게 되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 자리는 경청하는 기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경청하는 기도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43절 때문에 은혜를 더 받습니다. 우리 함께 42절, 43절, 4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마지막 순간을 앞혀놓고 쓴잔을 피해보기를 원하게 되었지만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여서 반복하여 3번씩이나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신학자, 모든 목사들, 모든 기독교인들의 지도자들이 똑같이 말하기를 기도의 가장 성숙하고 완성된 말씀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경청하는 기도입니다. 나는 피하고 싶은데, 나는 이 쓴잔을 거부하고 싶은데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이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경청하는 기도인 것이죠. 근데 저에게는 가장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43절입니다. 내가 경청의 기도를 듣게 되면 뭐 하나님의 뜻인 건가 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힘을 더하더라. 예,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더하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되었지만은 던져진 이들은 3명인데 그 풀무불 안에서 춤추는 이들은 왜 4명이냐라고 하면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가운데서 플러스 서먼, 플러스 something, 누군가가 내 삶에 더해지고 누군가가 나와 함께 춤추며 나의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기는 고난 가운데 함께 힘을 더해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게 되었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을 돕더라, 힘을 더하여 주시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경청하는 기도는 그냥 아버지의 뜻을 드리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순응하는 기도가 아니라 돕는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이기는 기도의 참모습을 드렸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커져요. 넉넉해져요. 너그러워져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1000번째 후에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단을 듣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요 어디서 많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어디서 많이 들었던 표현 아니에요? 누구 얘기가 떠오르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떠오르죠. 이 아브라함아, 바닷가의 모래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식이, 내 후손이, 내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되었는데,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셀 수 없는 그냥 많은 수와 같이 정말 너그럽고도 가득한 것들을 내 안에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듣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자 고사성어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왈지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희 집 가훈입니다.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민 오고 딸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민 오게 되어서 한국에서 초등학교를 그렇게 좀 다녔는데 학교에서 아빠 저 집에서 가운 만들어 오래 그래. 그러니까 갑자기 뭐 이렇게 생각합니까? 가운을 만들어 가야죠. 고민하면서 가운을 만들어 가려고 하게 되는데 언제나 바다의 마음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게 되었을 때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걷는 사람들도, 네이마테오 같은 사람들도 택하시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제자들이 바로 바닷가에서 살아가게 되었던 어부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닷가의 사람으로 택하였을까? 바다의 너그러움, 바다의 수용성, 바다가 여전히 썩지 않는 그 심, 그것에 대하여서 기억하면서 애들한테 언제나 바다의 마음으로 그랬더니 사자성어로 만들어 오랍니다. 사자성어로 만들어 오라고 하게 되니 교회 권사님이 이 붓글씨를 써서 입선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권사님 언제나 바다의 마음으로라고 하는 것을 사자성어로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본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스승 되시는 더 유명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부탁을 하게 되어서 만들게 되었던 단어가 해왈지량입니다. 그러니까 권위 있는 말이에요. 그래도 입선하셨던 선생이 되시는 분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었던 것인데,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베드로 실수투성입니다. 앞장서고 큰 소리 내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하게 되었다가 항상 실수하고 예수님 앞에서 질책받고 책망받게 되고, 정말 예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리고 저주까지 하면서 멀리 떠나간 사람이었지만은, 베드로전서와 후서에 나오게 되는 베드로는 이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그의 마음 가운데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용서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용기와 격려를 주는 넉넉한 사랑과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지도자가 되어서 듣는 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할게요 라고 하면서 자기 목소리와 자기 주장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지도자가 되어서 듣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예민한 자가 되게 되었을 때 남들보다도 더 깊이가 있고 정말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보다는 듣는 자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베드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이언하기보다는 분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장 말씀 뒤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아기의 침몰을 가리는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재판 이야기 가운데서 솔로몬은 경청하는 자의 참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3장 17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솔로몬 앞에 16절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나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왕 앞에 쓸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신분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데 두 여자가 나와서 자기 주장들을 막 설치게 되는데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한 여자가 말하되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내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 아이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여인이 22절에 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한 것은 그 거짓말입니다. 이 아이는 진짜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아이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3절에 이 모든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적인 신분 가운데서 이들이 솔로몬 앞에 나올 그러한 처지가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 창기라고 하는 거리의 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 더불어 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왕이 먼저 질책하고 권위를 가지고서 자기 주장을 먼저 내세우기보다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게 되었고 왕이 이르되 그랬습니다. 근데 표준 세번역에는 뭐라고 번역해 놓았냐면은 왕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랬습니다. 말을 먼저 막 이렇게 해댄 것이 아니라 속으로 생각하면서 성숙한 마음 가운데서 분별하면서 이 여자와 저 여자에게 말하면서 정말 가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먼저 말하고 판결하기보다는 듣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고, 듣고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감동 가운데서 판결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려오지만은 신앙과 삶의 완성은 분별입니다. 물론 신앙의 최후 종점은 저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거하는 삶이지만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의 완성 최고점은 분별인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가장 고상하고 완성이 높은 기도로 여기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위임하며 맡기는 분별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려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별의 기도의 가장 큰 함정, 대적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감정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기도, 분별하는 삶에는 자기 느낌, 자기 감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신앙으로만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 왕국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견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가 생명과 기쁨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제목을 왜 예언이라고 하였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분별의 첫걸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영들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게 되었던 여러분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장 대표적인 분은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하여서 미국과 캐나다의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에드워드의 부흥운동을 따라서 은혜를 받게 되었던 하디와 같은 사람들이 다 조선으로 가고 인도로 가고 일본으로 가서 아시아의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었는데, 이것에 불을 지핀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책 가운데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러한 경계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운동을 감정의 변화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참 믿음의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부흥회를 갔더니 분위기가 좋습니다. 부흥회를 갖게 되었더니 기분이 좋습니다. 부흥회를 갔더니 찬송도 말씀도 나를 향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다독거리는 그러한 말씀처럼 들리게 되었어요. 내 기분이 좋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온전한 부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내면의 변화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냥 감성적인 터치를 저 찬양 사역자가, 저 설교가가, 저 기도의 내용이 나를 붙들어 줬는지를 확인하면서 거룩한 감정 아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 안에,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청년부 설교가 그런 것인데요, 어떨 때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머물러 계시고 주인 노릇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부르심과 감화와 감동 가운데서
속사람의 변화를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사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것은 첫걸음, 가장 초보적인 자세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에는 늘 사건과 사고가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내 삶에 좋고 행복한 모습에 사건과 사고가 있기도 하고요. 내 삶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모습으로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궁금해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지? 특별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뭐지?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건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풀어지게 되고 나면은 또 그냥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게 되지만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뭐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묻고 찾아가게 됩니다. 더 표현해 드릴게요. 정말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뭐지라고 할 때 하나님을 정말 내 앞에 모셔드리고 끌어들이고 그분이 내 옆에 있게 되면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군요 라고 하게 되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계속해서 그분을 붙들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무릇 지킬 것보다 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감정의 중심, 의지의 중심, 그리고 성령이 거하기도 하시고 죄의 영이 거하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 옆에 거룩한 동반자로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솔로몬의 위대함은 듣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게 되었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듣는 마음을 열왕기상 4장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넓은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 날의 솔로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솔로몬의 변절을 압니다. 솔로몬의 타락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은 젊은 날의 그 신기향의 여정과 같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저지에서 아이들도 보게 되었지만은 동문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동문회 한 120여 명 이렇게 있게 되었고요.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거의 한 150명가량이 되게 되는데 다 목사들이고 또 사모들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대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여서 인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박정찬 감독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 펜실베니아의 주의 감독이십니다. 한국 감독이 아니라 근 2,500교회가 넘는 미국 교회, 미국 교인들,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슈퍼바이징하는 감독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그러한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분도 육구학번이거든요. 이제 육구학번이니까 시니어 대표로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자기 동기들도 다 은퇴하게 되고 이제 본인도 은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쭉 하시게 되면서 유명한 이 엘리 위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 위젤 흑야의 저자이죠. 그 흑야를 통하여서 노벨 문학상을 타게 되었던 사람 아닙니까? 흑야라고 하는 소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우슈비츠의 그 정말 포로 수용소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묻죠. 정말 저렇게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게 되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그 할아버지가 손자 앞에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은 저 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당하고 계셔 라고 하는 유명한 문구를 남기게 되었던 흑야라고 하는 엘리 위젤의 소설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숲의 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책에서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내 이야기를 궁극적으로 들어줘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주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위도도 하시고 친히 개입하여 주시어서 삶을 변화시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이 이 땅에서 창조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삶의 이야기들을 갖고 있게 되지만은 그것을 향하여서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답고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로서 아름다운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젊은 날은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넓은 마음을 갖고 있게 되었던 이야기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는 나이가 들고 권력을 갖고 힘을 갖게 되니까 점점 듣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넓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는 심판과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는 분열의 이야기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야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은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도 잘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고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자꾸만 내 안에 듣고 내가 수용하면서 따라가는 순종의 이야기로 만들어가게 되었을 때 창조의 삶이 결코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듣는 마음의 이야기를 잘 갖춰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연륜이 쌓이고 갈록이 쌓이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위치를 생각하게 되면서 말하기를 쉽게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 묵상하면서 듣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서 듣는 자의 순종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생명의 역사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